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여시고 또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김다은 자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주셔서 내
찬양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축도하고 예배를 딱 마치면 좋겠지만 준비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사건과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뒤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너무 아깝다, 낭비다 하면서 마리아를 질책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도 나사로를 비롯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누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의로 이틀을 지체하신 뒤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런 깊어진 사랑이 마리아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남자들만 모여 있었던, 그래서 여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뒤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런 마리아의 어떤 그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항상 적당히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목사님, 적당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고민스러운 게 이 적당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나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실까 하는 그것인데,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하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선을 이렇게 딱 그어두고 주일에 오전 11시 나는 그렇게 예배당에 가. 그 외의 시간은 좀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 또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적당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우리는 외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외식에 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마리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갔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낭비다, 아깝다 하면서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 즉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 향유를 현금화시켜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면 나한테 얼마나 떨어질 텐데 하는 그런 계산이 가룟 유다 안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적당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믿으면요, 거기에는 이처럼 항상 계산이 앞설 수밖에는 없고, 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자신을 어떤 다른 명분과 행위로 포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에 빠져 있는 가룟 유다가 볼 때 마리아처럼 잘 믿는 사람은요, 힘써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유난스러운 존재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종종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리아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어떻게 얼마나 드리란 말입니까? 여전히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혜롭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잔치 자리에는 여자가 나설 수 없다라는 그런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남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갔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그 일도 천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장소만 이 예배당에서 직장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뭐 사업장으로 그렇게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또 가장 귀한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종종 명품 시계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명품 시계와 그렇지 않은 보통 시계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계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브먼트라는 장치에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무브먼트는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굉장히 정교한 장치인데, 보통의 시계, 그러니까 저렴한 시계는요, 이 톱니바퀴의 내구성이 약해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톱니바퀴에 이가 닳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 넣어도 나중에 되면 이 시간이 뭐 느리거나 빠르게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명품 시계는요, 이 무브먼트를 이루고 있는 이 톱니바퀴들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 시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런 무브먼트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주일과
6일이라는 이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주일을 잘 보낸 힘으로 나머지 6일이라는 이 삶의 톱니바퀴를 한번 돌려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셨지요? 나 오늘 주일에도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도 잘 부탁드려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거 있는 거 아시죠? 시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 교회 왔으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힘써 예배하는 데에는 분명히 다음 한 주간을 잘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주간을 잘 보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별 탈 없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뭐 그렇게 지내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마리아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과 6일이라는 우리의 삶의 무브먼트는요, 서로 같은 힘으로 맞물려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에 힘써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6일 동안 힘써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은 사람은요, 주일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시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 또 어른들 같으면 뭐 집에 불은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들,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다음에는 이런 거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6일의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주일에도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마리아처럼, 그래서 잔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유일하게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그 죽음을 준비했던 이 마리아처럼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점검해 봤다면, 이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은 금세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잔치를 벌인 때가 언제였습니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을 엿새 앞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따르면 평상시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5만 정도였는데 이 절기가 되면요, 그 인구가 15만, 그러니까 3배 정도로 그렇게 불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제 다가올 6월절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안에 확산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또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맡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죽었던 그 나사로가
버젓이 살아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굳이 뭐 나사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지 않아도 그저 뭐 잔치를 즐기면서 예수님 옆에서 웃고 그 먹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사로는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0절 보시면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강해자로 굉장히 그 이름이 유명한 아도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옛날 분이신데 그분이요. 나사로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형적인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물론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권능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흔들어 깨워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온 나사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다시 살아나게 됐는지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덮여 있었던 그 수건을 걷어 주었을 때 나사로가 여러분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이렇게 버적버적 씩씩하게 걸어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장사 지낸 그 바로 그 모습대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에는 그 시체를 덮어두는 그런 수건 같은 거 그대로 쓰고 나왔죠. 그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덮인 그 수건을 걷어 주었을 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비로소 자기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것밖에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일한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두고 사람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제가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만나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도 음성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똑똑히 듣게 나도 한 번만 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어,
아니면 아예 그 선교지에서처럼요. 성경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사람들의 그 경험으로 만들어낸 그 격언도 굉장히 귀하고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이 한 번 듣는 걸로 부족해요. 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뭐 이런 거 틀면 물론 거기에 여러분 가려 들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불건전한 어떤 메시지도 많지만 많아서 가려 들어야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나 여러분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잔치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으면 모두가 나사로처럼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사람이 크고 심각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번만 살려주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약속도 약속, 막 새끼손가락 걸고 막 사인에 복사에 뭐 할 거 다 하지만 한 고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해요. 사모하는 거죠. 혹 이런 저런 이유로 아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영혼의 양식입니다 했는데 그 영혼의 식탁에서 혹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졌다고 해도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폈는데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나사로 같은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렇게 무덤 밖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요, 누구나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단순히 얼마나 착하게 사셨습니까? 뭐 윤리와 도덕을 묻는 것 아니고 지난주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또 기도는 몇 시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겨우겨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죠? 저도 때때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돌아보면요. 막 교만이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내 안에 막 뒤섞여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뭐 어떤 그런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이나 어떤 뭐 정욕 그런 것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놔두고 나무 뒤에 딱 숨겨뒀다가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다 싶으면 거기 가서 한번 또 꺼내보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 때가 부지기 있어요. 저는 예전에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뒤에 그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면요. 제가 딱 그런 모습일 때가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딱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다윗이 반응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옛날 그 범죄했던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그 나무 뒤로 가서 숨는 것 아니고 어, 아,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추스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나사로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지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떨어지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고 싶은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나사로가 버젓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서 우리 눈에는 걸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서는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면 그런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놔두냐,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냐?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는 막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별거 아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기회 놓친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너 혼자 손해볼 수 없지 않느냐. 손해보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유혹을 해요. 그래도 막 우리가 난 손해봐도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난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버티고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부터는 얼굴을 싹 바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혼자서 막 착한 척하고 막 거룩한 척 다 하고 이렇게 막 몰아세요.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대접받고 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려면요, 어, 미움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따라가려 하면요, 미움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동료 목사들에게 또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미움을 받을 각오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이에요.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삶과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이정표요, 손가락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삶과 선택들을 통해서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여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어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되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봐야 하는 것이지.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부대끼면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그들 역시 이 진리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편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또 직장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도 누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 역시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진리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인데요. 여러분들 불교 TV 보신 적 있어요? 뭐 일부러는 틀어놓고 안 보시죠. 그죠? 저도 막 앉아서 이렇게 심심해서 리모컨으로 막 누르다가 어쩌다가 불교 TV가 탁 걸렸는데, 익숙한 사람 나왔어요. 예. 우리 어, 백종수 목사님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그 강부자 씨죠. 예. 강부자 탤런트. 강부자 씨가 불교 TV에 딱 나오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제가 봤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그 절에서는 무슨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로 치면 간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강부자 씨가 그 법당 같은 데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익숙하대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 간증하고 강부자 그 선생님이 하는 간증하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냥 부처님이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부처님 이렇게 바뀌면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자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부처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폼 잡고 싶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예수 믿어봐, 니도 내처럼 돼, 이거잖아요. 그죠? 삶의 굴곡도 없고 실패도 없고 나날이 성공해서 진짜 살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윈윈이죠. 그제? 하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나사로가 이렇게 하던가요? 무덤 가리켜 보이면서 내가 여기서 나왔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들려줄까요?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지요? 그죠?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모습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얻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이거 주시면, 이번에 한번 이기게 해주시면, 이번에 한번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하나님, 나 여기서 망해버리면 아시지요? 나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알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망한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는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새롭게 태어났는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또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복과 그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같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찬송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좀 없었죠. 그죠?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도 않는 그런, 익숙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는 한번 찬송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좀 제 입술에 있었고 제 마음에 있었던 고백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르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후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음악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죄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예하는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힘써야 할 때 힘을 쓰고요, 마음을 들여야 할 곳에 들여야 우리의 인생에 낭비가 없을 겁니다. 잘 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또 나사로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의 그 목되심을 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과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배에 한번 나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길 때에만 우리의 인생에 낭비가 없음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여,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그 나사로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읽어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살아난 오라비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섬겼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원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명품 시계가 있듯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명품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